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의 내용은 그대가 내 곁에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이런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특별히 나쁜 자가 아니라면 우리 곁에 많은 자가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내 곁에 많은 자가 있는데 내 곁에 많은 자 가운데 크게 이 사람을 불의를 구분한다면 세 종의 삶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곁에 내 주위에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 이걸 잘 보시면은 그 사람들 크게 세 종류의 분류로 나눌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어떤 자입니까? 내게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게 필요한 사람. 자, 그 사람이 옳은가 틀린가 이것은 별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필요한 사람만 있는 거지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날 도와줄 의사들, 그 의사가 뭐 좋은 자 나쁜 자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내가 시장 갈 때 음식을 먹고 싶을 때 식당을 찾아갈 때 식당 주인은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가 옳든지 또 잘못되든지 이건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곁에 필요한 자가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도움받을 수 있고 내가 그에게 날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자가 필요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도 물론 내 곁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필요한 자는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내 도움될 자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가 가난해요. 때로 못났어요. 이런데 내가 그 자가 참 좋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지 모르겠지만 내 감성에 맞고 내 취향에 맞고 나와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말해요. 야, 저 사람이 어떤 자인지 알아? 몰라. 근데 왜 그 자하고 어울려 있니? 왜 그 자하고 대화를 많이 해? 그냥 좋아서 그래. 이런 말 이겁니다. 좋아하는 자가 있다고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자가 많으면 참으로 풍성합니다. 이런데 내게 필요한 사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따라가겠습니까? 내게 고마운 사람. 이 사람은 항상 내 마음을 읽어줘요. 내 아픔을 공감을 해줘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먼저 다가봐줘요. 그리고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경우에 항상 내 곁에 있어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필요한 사람만큼 힘도 없어요. 내가 좋아할 만큼 매력도 없어요. 이런데 그와 어울리다 보면 늘 그자한테 고마운 마음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와 어울리면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모든 말을 다 해도 판단받지 않을 만큼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런 자 여러분 말했겠습니까? 고마움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필요한 사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고마운 사람, 이 세 부류 가운데서 가장 오래가는 관계가 바로 마지막 고마운 사람이 가장 오래간다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들도 가끔 나하고 달라서 어긋나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어떤 이유로 내가 마음에 식을 수가 있어요. 이런데 고마운 자는 어떤 조건 넘어서 가장 오래가는 관계라 그런 말입니다. 즉 고마운 사람이 내 곁에 많은 자가 진실로 부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가 내 곁에 많이 두고 있는 자가 진실로 행복한 자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들었지요. 여러분들 피노키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나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 피노키오는 말대로 나무 인형이에요. 꼭두가시 인형입니다. 그런데 얘는 악인은 아닌데 악동이에요. 항상 말썽을 좋아하고 말 듣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들 여우와 고양이한테 속아서 어디 멀리 가서 그만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는 램프 심지에게 속아서 여러분들 잠깐 나가서 당나귀가 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럴 때마다 그는 기억하는 세 인물이 있어요. 날 만들 제페토 할아버지, 그리고 내게 늘 충고했던 말하는 귀뚜라미, 그리고 푸른 머리 요정. 그들은 제페토 할아버지라든가 여러분들 말하는 귀뚜라미들, 그리고 푸른 얼굴 요정은 항상 피노키오가 격결갈경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하는 말이 뭐죠? 그러면 안 돼 하고 늘 내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싫었어요. 나는 공부 대신 놀고 싶은데, 나는 노래총계 가서 일평생 학교 없이 살고 싶은데 항상 말하는 것이 뭡니까?
예배도 할아버지도 그러면 안 돼. 게으르면 맨 끝에 악마가 되는 것이야. 이걸 듣기도 하고 내가 범죄할 때마다 말하는 귀토미가 등장을 해서 그는 이 땅에서 옳지 않아. 이렇게 기분 나고서 망치를 던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망치에 귀토미가 죽거든요. 또 푸른 머리 요정은 늘 내게 선을 가르쳐요. 어린 피노키오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자꾸 등을 돌리고 그를 미워합니다. 이러다가 여러분들 당나귀가 된 다음에 피노키오가 말하는 거예요. 할아버지와 귀뚜라미와 요정이 보고 싶다고. 지금 그분이 내 곁에 있으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하고 울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내 곁에 어떤 무리가 있습니까? 내 곁에 누가 있습니까? 어쩌면 내가 어떤 자가 되어서 누구의 곁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까? 단순히 모든 자가 내 능력이 필요해서 내 곁에 왔는지, 또는 내가 매력이 많기 때문에 내게 왔는지, 아니면 내가 고마워서 늘 나한테 고마운 감정을 느껴서 내 곁에 있는지는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인기 있다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고요. 인기 있다는 것은 뭐니까 모든 자가 날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를 좋아하는 부류가 삼류라면 내가 몇류인 거예요? 삼류인 거예요. 삼류에 속한 사람들이 날 좋아하는 사람은, 즉 삼류한테 인기만 주는 내 삶에 삼류의 냄새가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사기꾼들 날 많이 좋아해요. 내가 뭐니까 여러분들? 사기꾼과 같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날 좋아하고 내 곁에 머무는 자가 어떤 성분인가, 이건 참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좋아하는 부류가 어떤 부류입니까? 또 어떤 자가 여러분 곁에 있다면 여러분이 뭐를 좋아서 왔습니까? 필요해서? 단순히 힘이 있어서? 아니면 당신이 고마워서? 내가 당신을 만나고 나면 뭔가 선한 결심을 하게 되고, 내가 당신과 대하고 나면 마음속에 뭔가 새로운 결심하게 되는, 그리고 착하게 살고 싶은, 좀 멋있게 살고 싶은 이런 새로운 꿈을 꾸게 만들 이런 존재가 되어서 내 곁에 왔다면 여러분은 그 곁에 있는 것이 참으로 복된 자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마운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말씀을 놓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대가 내 곁에 있어 참 다행이다. 이 어려울 때 넉갈이 없었으면, 내가 범죄할 때 넉갈이 내 곁에 없었으면, 내가 낙심할 때 네가 내 곁에 없었으면 나 어땠을까?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대가 내 곁에 있어 참 행복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는데, 이 말씀과 함께 나누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왕되기 직전에 일평생 다윗을 섬겼던 37명의 용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회 8장에서 말씀 배웠죠. 따라하겠습니까? 다윗이 어디에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게 우리가 아는 지식이었어요. 이런데 성경은 다윗이 이겼습니다. 이런데 내용 바라보니까 이런 모든 다윗의 승리의 배경 속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37명의 용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명을 담보로 다윗을 도와주었고, 그들이 정성을 다하여 충성을 다해줬기 때문에 37용사의 용맹과 충성을 걸음 삼아서 다윗이 모든 싸움을 이겼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3회상 23장과 역대하 오늘 상 11장은 다윗의 왕골 건설하는, 매일 싸움에 이겨서 패배 없이 이겨서 왕골 건설할 때 피해 주었던 바로 37명의 용사의 명단이 등장하는데, 이 가운데 맨 끝에 37번째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스바의 남편 우리아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죽였죠, 다윗이? 죄 은폐하려고 살해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아도 37번째 충실에 포함됩니다. 오늘은 새 인물을 볼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어느 날 말씀 바라보세요. 11장 15절 32목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근처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지는 메들렘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메들렘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까 하며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메들렘 세문 곁 우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 왔다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까?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블레셋 군대는 철교문화, 즉 새로 만든 무기를 장착한 신식 군대고, 나의 군대는 장수에는 칼이 없던 이른바 농기를 들고 싸우는 이른바 민병대입니다. 그러면 민병대와 정규병의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전략적으로 볼 때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지요.
이 르바임 골짜기, 다시 말하면 큰 골짜기입니다. 여기에서 드디어 정규 군대, 철과 칼로 무장한 블랙 군대와 농기로 무장한 다윗 군대가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면 충돌하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다윗이 전쟁을 앞두고 나서 산에서 베들레헴을 바라보다가 마음이 삼어있단 말이 뭐죠? 그림을 새겼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아닙니까? 지금 내 고향 땅을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군대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을 찾고 싶은데 올라가서 베들레헴의 성체를 두었던 블레셋 군대를 바라봤던 이 다윗이 바라보니까 내가 어릴 때 울던 우물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성장할 때 우물가에서 물 마시고 또는 어머니 물 도와드리고 아버지의 양을 닦기 위해서 물을 길어갔던 이런 추억이 있는 것이 바로 베들레헴 우물가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추억이 담긴 우물가를 바라보니까 갑자기 마음에 사모가 된 그림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앞으로 싸울 텐데 그 전에 다윗이 혼자 독백을 합니다. 야, 옛날 나 어릴 때 저 우물을 떠먹고 얼마나 시원하고 몸을 닦고 좋았는가 하고 추억을 그리워하면서 하는 말이 뭐죠? 야, 누가 저 우물물을 길어다가 지금 주었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독백을 한 거예요. 명령을 한 게 아니에요. 이건 누가 들었습니까? 새 용사가 들은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베들레헴이 지금 누구 수중에 있습니까? 철과 칼로 무장한 블랙 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한번 충돌할 것이라면 전쟁을 통해서 정정당에 빼앗아 그때 물 길러와도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전쟁 전에 아직 그 땅이 블랙 수중에 있는데 위에만 그 땅을 바라보고 다윗이 말하는 것이 뭐죠? 누가 저기 가서 물 좀 길어오면 좋겠다, 마시고 싶네 하고 추억을 회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문제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에 다윗이 저 베들레헴에 가서 블레셋 족장에 목을 베온다고 외쳤다면 그거 따라갈 명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돌아보세요. 물 길러오는 것은 별 큰 일도 아닌 것이고 어찌 보면 필요 없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물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그 물 마시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물도 이 땅에 있고요. 굳이 안 가도. 그리고 물을 길러오는 것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만약에 다윗이 혼자 독백으로 누가 내일 전쟁을 앞두고 나서 블랙 군대의 최고 장수의 목을 베었고 했다고 치면 몰래 그 밤에 새 용사 가서 목 베는 것 치면 할 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또는 누가 저 베들레헴에 가서 포로가 된 내 군사를 다시 구출할고 이렇게 부탁했다고 치면 새 용사가 거기에 못 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명분이 분명하니까. 또는 누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저희 가서 가져올고 이러면 목숨을 걸고 충성한 명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 뭡니까? 물 좀 떠오라는 겁니다. 물 마시고 싶다고. 이것은 명분도 안 되고 이유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새 용사가 이걸 들었다고 칩시다. 그럼 이런 말 가질 거예요. 참 한가하시네. 당신의 목물 치길 물 하나 길려고 우리가 목숨을 바치고 적의 수중에 있는 군대에 가서 물을 길러 옵니까? 차라리 여기서 그냥 물 떠먹지요? 아니면 이것은 내일 전쟁하고 나서 이긴 다음에 아셔도 늦지 않습니다 하고 충분히 그 명령을 거부하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유를 본다면 새 용사 거기 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명분 따지면 물을 길러오는 것은 너무나 한가지 일인 것이고 이것은 목숨을 바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새 용사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보입니까? 맹족입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새 용사의 면면을 바라보겠습니다. 누가 갔는지 자 11장을 좀 바라보세요. 20절 요셉의 아우 아비새는 그 사면 중에 조목이라. 여러분들 사면이 갔죠. 여러분들 몇 절에서 바라보니까 18절 이 세 사람이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이름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또 온 다음에 이름이 등장하죠. 20절 요압의 아부 아비새는 그 사면 중에 두목이라. 저가 창을 들어 300인을 죽이고 그 사면 중에 이름을 얻었고 그 다음에 보죠. 여러분들 22절 갑살 용사의 손자 여호야의 아들 브나엘은 흉한 일에 행한 자라. 저가 모압 아래 아들 둘을 죽이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한 사자를 죽였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때 간 인물이 3명이에요. 2명이 설명이 됩니다. 첫째가 누구죠 여러분? 바로 아비새입니다. 요압이니까 뭡니까? 다윗의 조카 부대 간에 동시에 다는 거죠. 이 아비새가 어떤 자입니까? 창으로 몇 명을 죽였다고요? 300명을. 여러분 창 하나로 블랙 군대 300을 죽일 만큼 용맹을 세운 자예요. 다시 말하면
300명을 제압할 만한 힘을 지닌 위대한 장수입니다. 그러면 이런 장수가 물길로 옵니까? 여러분들, 다윗의 오른팔인 3회 가운데 으뜸이었던 아비새는 창 하나로 300명 죽일 만큼 힘과 지혜가 겸비한 위대한 장수였거든요. 이렇게 우리 말로 군단장급의 이 장수가 이걸 들은 거예요. 누가 저 우물가에 가서 물길로 와서 나를 마시게 할고, 그러면 설사 들었어도 내가 누굽니까? 300을 죽일 만한 맹장이거든요. 이런 맹장이 여러분들 물길로 이래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면 설사 복종을 약속해서 갈지언정 본인은 안 갑니다. 내가 물돌군번이라는 거예요. 내가 300을 죽일 만한 명장인데 이런 맹장이 물도는 종일 하겠습니까? 하고 내 마음으로 거부했으면 갈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 갔다는 겁니다. 300을 죽였던 용장도 왕을 기쁘게 하려고 거길 찾아갔대요. 여러분 여쭤보죠. 물은 누가 길러 오는 거니까 보통은? 종이 길러 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종이 할 일을 누가 한 겁니까? 구국영이었던 아비새가 했다는 거예요. 300을 죽였던 용사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무슨 말인 거예요? 내가 300을 죽일 만한 맹장이지만 나는 그래도 당신에게는 종이라는 겁니다. 이 마음으로 위험의 험지에 가서 물을 길고 싶어라 아비새가 아니겠습니까? 자, 또 알아보세요. 두 번째 인물 22절 갑살 용사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흉한 일을 행한 자라. 저가 모압 아들의 둘을 죽였고, 모압 땅 장군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를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분하야도 물돌 군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구죠 여러분들? 모압 땅에 아리엘 장수가 있습니다. 왕의 측근을 두 아들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목숨을 끊습니다. 모압 땅에 굴욕을 잘라버린 것이 바로 분하야입니다. 또 함정 웅동에 내려가서 사자 라이온 창으로 죽였대요. 제가 성경 바라볼 때 여러분들 사자 죽인 인물은 삼손밖에 없습니다. 이런데 함정에 내려갔단 말은 뭐죠? 웅동에 빠진 사자가 있는데 내려가서 사자 싸워서 이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뭡니까? 힘이 맹장입니다. 사자 죽이는 그 손으로 여러분 모압장의 장수 아리엘 두 아를 죽였던 이런 강한 이 손 갖고 여러분들 물길로겠다고요?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물길로 왔다는 겁니다. 내가 300을 죽였던 아비새 할지라도, 내가 사자 죽였던 용맹시온 분하야를 할지라도 왕이 원하니까 그 일이 아무리 사수해도 내려가서 목숨을 담보로 물을 길러 왔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들이 여러분 바보라서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까 내가 갈 때 몇 명 잡았습니까? 3명. 한 명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학자들은 누굴 만졌습니까? 아마 이 인물이 혹시 아비새 형 요압이 아니면 이보다 더 높았던 3인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여러분들 800명을 죽였던 요셉 바세벨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엘라사 있었고 세 번째가 삼마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자, 저 좀 바라보세요. 다윗의 왕권을 구축한 용사 모두 몇 명이라고요? 37명이었어요. 이런데 맨 꼭대기에 요셉 바세벨이 하나 있었고 바세벨가. 그 다음에 요 아래 엘르아살 삼마가 있고 요 아래 아비스하고 여러분 오늘 보면 나오는 거예요. 요 세 명은 뭡니까? 아주 으뜸 장수입니다. 요 가운데 여러분들 누가 나오죠? 여러분들 요셉 마세벳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3일상 20세다 보니까 저가 한 칼로 800을 죽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아비사 몇 명 죽였다고요? 300. 이분은 800을 죽였답니다. 그런데 신학자는 말하는 거예요. 혹시 나머지 한 명이 요압이 아니면 800을 죽였던 다윗의 최강한 군대단과 바로 요셉 마세벳이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묶어보겠습니까? 800을 죽였던 여러분들 요셉 마세벳, 300을 죽였던 여러분들 아비새, 4를 죽였던 바로 분하야. 이런 인물들은 물돌군벌이 아닌 것이고 이런 일을 할 만한 위치가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런데 위험한 땅에 들어가서 물 하나 기르려고 다윗의 목마름을 추고 추억을 만족하려고 그 땅을 찾아가서 성경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역대상 11장 18절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무슨 말입니까? 싸워서 진을 쫓다는 거예요. 보초를 만나서 칼로 찌르고 그 진리를 돌파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몰래 가서 온 게 아니에요. 싸우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충돌하고 그 다음 말 바라보십시오. 지나가서 메린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냐. 여러분, 길어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같이 실용적인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지금 이 전쟁 와중에 한가하게 당신의 소중한 군사를 물길로게 시켜서 죽게 하십니까? 이럴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진정 물 마시고 싶으면 하루 참아서 내일 싸워서 이긴 다음에 마시겠지요. 또 아니면 여기도 물 있습니다. 또 더 나아서 무슨 말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할 위치입니까? 하고 할 수가 있을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런데 다윗의 독백을 듣는 그 순간에 그들은 바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왕을 기쁘게 하려고. 그래서 블랙군대와 충돌하여 지나가 메릴렘 우물 곁에 물을 길어서 다윗에게 왔다는 겁니다. 순간 다윗이 놀랍니다. 그리고 아차한 거예요. 내가 내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내 충성한 신하에게 목숨을 사지해 보냈구나. 이런 마음을 느끼니까 마음이 찔렸다는 거지요. 그 다음 이어보십시오. 11장. 이 18절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메릴렘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상상을 못한 거예요. 정말 길어올 줄을. 그런데 여러분들 목숨을 걸고 물을 길어온 거예요. 내 목마름 하나 죽여주겠다고. 여러분 따르십니까? 다윗의 목마름을 위해서 자기 피를 부었다. 이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물을 귀하려고 피를 바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 사람이 블랙군대에 진행은 수천 명이 있을 텐데 장사가 아무리 800을 죽이고 300을 죽이고 4를 죽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중과부족 아니겠습니까? 그 장수감을 뛰어나도 지금 블랙군대 성체가 있는 곳에 갔으니까 그 거리에 상전을 구해서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건 말로 죽음의 땅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제를 가서 물을 떠와서 왕에게 바친 거예요. 이거 본 순간에 다윗은 충격을 받은 거지요.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뭡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보니까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고 못 마시죠. 여러분들 어떻게 마십니까? 내가 자칫 내 소망 때문에 군사체를 죽게 할 수 있었는데 이거 하는 순간 다윗은 마음에 놀라서 한 말이 뭐죠? 여호와 앞에 물을 부었다는 거죠. 야외 단 쌓고 다 물을 부었다는 거예요. 마치 피를 붓듯이 할 말이 뭐죠? 내가 이 물을 마실 수 없으니 이것은 물이 아니고 너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떠온 것은 물이에요. 하지만은 목숨은 피를 바치고 목숨을 다하여 물 길러 왔으니까 다윗은 이것을 마실 수 없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11장 19절 가로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과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즉 다시는 물을 먹겠다고 신을 보인다든지 또는 떠온 물을 마신다든지 이런 일 하지 않겠습니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각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마시게 주게 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서가 이런 일을 행했단 말이지요. 여러분 이걸 마셨으면 또 모르겠어요. 역시 너희가 내 청성부하고 허허하고 마셨으면 어쩌면 이 감동은 반감이 됩니다. 이런데 내가 마실 수 없다. 이것은 물이 아니고 너 피가 아니더냐 하고 목숨을 바쳐 물 떠왔던 것은 결코 물만 떠온 게 아니죠. 생명을 담보한 거잖아요. 이 어리석은 내가 당신의 고개 희생이 동반된 이 물을 못 마시니까 하나님께 번대로 드린 거예요. 물을 갖다 부었다는 거죠. 하나님 당신의 백성의 충성을 받으시라고 이걸 드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스토리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까? 여호와께 물을 붓고 나서 내가 어떻게 마시겠냐고 푼 다음에 그 다음 장면이 안 나오지요. 저는 그럴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 다 푼 다음에 걸어가서 세 사람을 안았으면 하는 말이죠. 안아줄 겁니다. 네가 내 곁에 있어 참 다행이다. 이런 사람들이 내 곁에 있어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 내가 니들이 있어 고마운 줄 몰라. 이런 말을 독백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상상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런 자가 곁에 있던 다윗은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왕을 물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 부어서 우리의 희생을 기념했던 이런 왕을 곁에 두었던 제 용사도 기뻤지 않겠습니까?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자가 내 곁에 있으면 심리가라도 피곤치 않은 거예요. 이런 자가 우리 곁에 있으면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은 거예요. 이런 자가 내 곁에 있으면 은급이 없어도 나는 부할 수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그 누구의 어떤 곁입니까? 과연
한가하게 저대중의 추억을 소환해서 물 먹고자 하는 이런 왕의 어리석은 독백을 듣고 목숨을 들여가면서 물을 길러와 왕 앞에까지 찾아왔던 이런 새 용사가 되었는지, 아니면 이런 용사가 내 곁에 있는지 한 번은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자가 너무도 많아요. 출애굽기 이후에 17장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산 올라가서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성경 맞죠? 모세가 손 들면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전쟁이 하루 종일 가는 거예요. 큰 싸움이니까. 모세가 나이가 80이 넘었잖아요. 손이 자꾸 내려가는 거죠. 이럴 때 이걸 봤던 누구? 아론과 훌이 와서 양쪽에 바위 들고 두 팔을 잡아주지 않습니까? 이걸 받쳐준 거란 말이에요. 받침대로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사 군대에 손을 줬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만약에 손 내려갈 때 너무도 팔이 아픈 거예요. 내가 팔 내려가니까 백성은 치고 있습니다. 누군가 목숨을 잃고 사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뿐이지 육신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감지하고 아론과 훌이 좌우에 앉아서 팔 받쳐서 모세 팔에 안위를 지켜주었다. 모세가 뭐라 했겠습니까? 그대가 내 곁에 있어 참 다행이다. 이런 자가 내 곁에 머물러 참 다행이다. 이걸 아버지 앞에 고백하지 않았겠냐, 그런 말이에요. 나이도 바라보세요. 바스바를 간음했어요. 이걸로 그의 죄 은폐하려고 신랑도 죽였습니다. 편지를 썼어. 하나님이 너무도 분노하신 거예요. 이런 죄를 알고도 그 누구도 다윗의 죄를 추구 못합니다. 왕이니까, 상 권력이니까. 이럴 때 누가 싫어합니까? 바로 나단 예언자가 온 거예요. 와서 뭐라 합니까? 왕이여 하고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어떤 마을에 두 인물이 사는데 한 사람은 돈 많은 부자고 양과 염소가 많습니다. 한 사람은 가난해서 빚내어서 암양 한 마리 사고 딸까지 키웠습니다. 이게 전부니까. 이런데 큰 부자의 집에 손님 올 경우에 내 양 찾기 아까웠던 이 부자가 가난한 자 양 한 마리 빼앗아 양을 대접했습니다. 이럴 때 양을 빼앗은 큰 부자 어쩌면 죽겠으니까 물어볼 때 다윗이 하는 말이 뭐죠? 그놈을 당장 죽이라 명령한 거예요. 이럴 다윗이 앞에서 나단 맞아 바로 당신이 그놈이라고. 순간 시편 50편을 고백하는 것, 다윗이 충격받고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그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 쫓아 내 죄가를 품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각시키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 고백한 다음에 하는 말이 뭐죠, 여러분들? 하나님과 이제 상한 심정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령을 설계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아버지가 그를 용서하고 다 언약을 맺어서 그의 삶에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당장은 나단에게 칼같은 충을 받은 거죠. 그 말을 듣고서 마음을 돌이켜서 그가 회개할 때 맨 나중에 하는 말이 뭡니까? 그대가 있어 내가 행복하단 말을 하지 않겠냐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시아 왕이 있어요. 이 왕도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말년에 그는 교만해서 성소의 향을 피우다가 문득병으로 이 땅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하지요. 하나님 묵시를 밝혀는 스가랴 있을 때는 선정했다고요. 스가랴가 우시아 곁에 있음을 통해서 잘못되면 기도해서 묵시 받아서 그를 권면했고 돌이켜서 우시아 왕이 선정을 베푼 거예요. 네, 스가랴가 죽었습니다. 이후로 우시아 왕은 오만 때문에 성소에 가서 향을 피우잖아요. 특히 범죄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대 곁에 스가랴가 끝까지 있었으면 과연 우시아 왕이 성소를 넘어서 향을 피웠을까? 못할 거란 말이에요. 정말 고마운 사람 스가랴가 없기 때문에 내 곁에 이 존재가 없으니까 그는 범죄기를 다뤄도 큰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낀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바울 좀 바라보세요.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아끼는 교회인데 큰 문제가 닥친 거예요. 바울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선생님, 우리 에베소 교회 또는 우리 고린도 교회가 많이 어렵다 하는데 우리 도와주세요 하고 부탁하는 거 답을 달라 부탁할 때 지금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오게 있단 말이에요. 갇힌 자리니까 갈 수가 없는 거죠. 좀만 지체하면 이 교회가 플라스의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못 가니까 뭘 써요? 편지 쓴 거죠. 이것이 에베소와 골로새가 되는 겁니다. 편지 쓰면 어떻게 붙입니까? 보낼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둘러본 겁니다. 한 교회를 살릴 두 편지, 에베소서, 골로새 편지를 누가 전달하여서 그 교회가 이걸 읽고 문제를 치유받을까? 돌아보니까 한 명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두기고입니다.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함께 종된 자라. 내가 특별히 그를 저에게 보내려니 그가 가서 너희 사정을 알게 하고 도움 줄 거라 해서 이 편지 주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당시에 두기가 없다면 편지가 전달이 안 됐겠지요. 그 교회는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결국 문 닫고 폐마지 않겠습니까? 바울 곁에
되겠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가 곁에 있음을 통해서 두 길을 살린 것이 뭡니까? 바울의 은혜가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장인 이드로가 없었으면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백성도 지치고 광야 뜨거운 사막에서 타진되어서 목숨을 잃지 않겠냐는 것이에요. 이러니까 모세 곁에는 이드로와 아론과 훌들, 나의 곁에는 나단과 여러분들 또는 요나단 같은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나에서 모든 삶의 승용물이 아니겠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참 느낀 게 있어요. 저는 본 볼 때마다 삼국지가 떠올라요. 여러분 삼국지에 유비가 나오지요. 유비의 돈, 결의 세 인물은 알지요. 그죠? 관우, 장비, 유비. 그죠? 그런데 그 못지않게 훌륭한 장수가 좋은 조자룡이에요. 여러분 조자룡 볼 때 삼국지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조자가 50만 군대를 갖고 떠들이 유비를 공격을 한 거예요. 놀랬던 유비가 여러분들 신하성으로 피합니다. 그런데 이게 성이 너무 좁은 거예요. 밖에 여러분들 5천 명을 이끌고 조조가 있고 그 뒤에 50만 군대가 있습니다. 결국 50만 군대가 내가 머문 작은 신하성을 감싸면은 여기서 굶어 죽거든요. 이래서 유비가 결정을 내려요. 우리가 큰 성 형주로 가자고요. 형주로 몰래 빠져나갑니다. 이걸 조조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추격을 합니다. 급했던 유비가 놀래서 여러분들 가족을 맡기고 도망을 쳐요. 유비가. 그래서 고영신은 꼭 그래요. 쪼다 유비라고. 꼭 그런데 도망치니까 가족을 맡길 자가 없잖아요. 이 와중에서 그의 부인, 미부인과 아들, 아두가 조직에 잡혀갑니다. 이럴 때 내 가족을 부탁했던 자기 왕의 말 듣고 누가 움직입니까? 조자룡이 움직이니까 조자룡이에요. 혼자 달려갑니다. 그래서 50명을 죽이는 거예요. 칼로요. 죽이고 여러분들 미부인과 함께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결국 미부인은 중간에 상처를 입고 자살하지만은 그 아들을 데려와요. 데려와서 여러분들 왕한테 바치는 거예요. 유비한테. 순간 내 아들 구하려고 조자룡이 사제 뛰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하는 말이 뭐죠? 유비가 여기서 멋진 장면이 나와요. 내 미취한 자식을 위해서 내 충실한 상을 출부했다고 자식을 던져버립니다. 그걸 조자룡이 받아요. 받아가지고 안고 보아줍니다. 이런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세 용사가. 나중에 유비가 말하는 겁니다. 관우가 못 있고 장비가 힘이지만 네가 내 곁에 있어 행복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누구한테 네가 내 곁에 있으란 다행이야. 이런 평가받으면 인생에 산다는 것은 굉장히 복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별명이 보혈사예요. 보혈사가 뭐죠? 파라콜레토스. 파라가 뭐죠? 내 곁에 있다는 거예요. 내 곁에서 날 돕다 뜻이거든요. 성령이 내 곁에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돌아보겠습니다. 세 용사의 목숨을 다한 충성은 우리 볼 때 무마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인 거예요. 내 왕이 원하니까 그 일을 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알고 나중에 다윗도 마음을 돌이켜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오히려 그걸 여호와께 부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예수 믿는 연도가 꽤 오래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럴 때 내 곁에 있는 자가 내일 찾아올 경우에 내가 필요해서, 내가 좋아서, 아니면 내가 고마워서. 그래서 마치고 들어가면 문자가 오는 거죠. 누구야, 네가 내 친구라는 게 너무 행복해. 네가 내 벗이라는 것이 난 너무도 고마워. 네가 내 동창이라는 게, 네가 내 같은 교회 식구라는 게, 네가 내 친구라는 것이 정말 다행히 하고, 당신의 곁에 머문 나를 이렇게 평가할 때 마치 아비세, 브나야 또는 아까 말한 요셉, 바세베처럼 이렇게 위대한 장수지만은 종이하는 물기로 와서 다윗을 기쁘시게 했던 이런 자가 있음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에 행복을 주었던 이런 존재가 나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자를 넘어서서 좋아할 자를 넘어서 여러분들 고마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가 누굽니까? 아무리 어려울 때 우리를 기억하고 내게 제일 먼저 찾아와서 지혜로 갈 태생이 바로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번 주 이후에 그 누굴 통해서 그대가 내 곁에 있어 참 다행이야,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이런 호칭을 들만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